여러분, 오늘이 38회 스승의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나요? 우리들에게 좋은 스승이 많이 계시지만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날마다 솟는 샘물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우리가 이번 달부터 민수기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은혜의 깊은 샘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라는 이 성경의 이름 한자로 보면 백성 민자, 그리고 숫자 할 때 숫자, 기록할 기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숫자를 기록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넘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의 핵심 내용을 요약할 때 두 번의 인구조사라는 말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죠. 한 번은 시나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했던 인구조사이고, 또 한 번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했던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의 이야기들이 이 두 번의 인구조사 사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두 가지 문제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미리암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죠?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의 누이입니다. 특히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에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게 되는데, 그때 기지를 발휘해서 그 모세를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게 했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 넌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네, 정답은 미리암. 이유는 미리 아니까. 다 아시네요? 네. 근데 이 미리암이 아론과 더불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미리암이 대단한 영적 권위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역대기 6장을 보면 남자 중심의 계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의 계보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이렇게 미리암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은 것입니다. 미리암의 죽음이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또 한 가정의 슬픔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지난 4월 초에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의 한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회적인 파장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파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간대에 미리암의 죽음과 함께 또 다른 문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왔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한 두 번째 문제 상황 무엇입니까?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죽음이 리더십의 문제였다면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인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나빠도 숨을 쉴 수 있으면 살아낼 수가 있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의 가데스에서 이중적인 문제 상황을 맞이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를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대입을 준비한 학생들이 있는데 실패하고 재수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죠. 한창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나이에 성도님들이 갑작스럽 암이나 질병을 통해서 목숨을 잃고 가족의 품을 떠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했는데도 노동 환경의 변화 때문에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 두 가지 문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네,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어요. 그들이 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을까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마치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청와대로 몰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편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요?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모세와 다투어 말했습니다. 다투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육체적인 싸움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세를 때릴 기세로 아주 날카로운 말들을 가지고 모세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던졌던 구체적인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는 3절인데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거짓말이죠.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물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말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너무 오래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럼 지금 죽으세요, 이러면 버르장머리가 없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싶다는 그들의 의지를 반어적으로 죽고 싶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 말도 과장된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모세와 다투고 있는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고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없다라는 표현이 딱 2번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5번 반복되고 있어요. 훨씬 더 이 의미를 잘 강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애굽 생활과 비교하는 거죠. 애굽과 비교해 봤을 때 광야 생활이 너무 척박하다라고 하는 원망 섞인 말인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에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원망이었습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아직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십과 생존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 앞에서 모세, 즉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로 과장하면서 원망의 말들을 하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미성숙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이들과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약점들, 문제 상황 속에서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또는 원망하는 모습들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 주변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세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는 것들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1차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미성숙을 보여주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또 성숙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는 미리암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물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집단 행동을 하면서 거짓과 과장과 원망의 말들 쏟아 놓았습니다. 자, 바로 이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먼저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침묵합니다. 3절, 4절, 5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항의를 통해서 수많은 만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어떠한 대꾸도 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은 왜 그들에게 아무런 대꾸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까요? 사실 모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애굽의 모든 학문을 섭렵했던 사람입니다.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지요. 아론은 하나님조차도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인정하실 정도로 달변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약 40년 전에 그들의 경험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40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었죠. 출애굽기 17장 1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문이 없는지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를 통과하죠. 그런데 그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는 문제 상황에 봉착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대화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민수기 본문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모세와 다투는 것이죠. 그들은 물 문제를 해결하라고 모세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항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와 같은 모세의 말에는 다음과 같은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영적 지도자인 나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와 똑같다. 이런 의도가 모세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가 자기 의에 충만했습니다. 백성 앞에서 할 말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모세가 그때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상태로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고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문제 상황을 만날 때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닫아야 한다. 아마도 이와 같은 교훈이 모세의 마음에 새겨졌고, 오늘 40년 이후에 민수기의 상황 속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백성들 앞에서 침묵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아멘. 침묵했던 모세와 아론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회막문에 이르러서 엎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막은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죠. 그 회막문 앞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엎드렸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넘어지다, 엎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네. 모세와 아론이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얼굴을 땅바닥에 쳐박고 엎드려졌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에 이르러서 그 앞에 엎드렸을까요? 누가 넘어뜨린 것도 아니고 돌부리에 걸려서 엎어진 것도 아닌데 왜 모세와 아론은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회막으로 달려갔고 그 문 앞에 엎드렸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입을 닫고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 상황 앞에서 성숙한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십시오. 기억나십니까? 네.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선을 지키라라고 하는 근본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던 모세와 아론이 그 순간 무엇을 했을까요? 한숨을 쉬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모세와 아론은 아마도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이미 르비딤에서 자신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모세가 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시는구나. 이 경험을 토대로 신 광야의 가데스에서도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려 기도했던 모세, 그는 인생의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들 앞에서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 기도함으로써 성숙한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 앞에서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 기도했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기억나십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분이 한나예요.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엘가나는 한나 외에 또 다른 아내가 있었죠.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는 아시는 바대로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 엘가나가 늘 한나에게 2배의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심하게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였죠. 이때 한나가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사랑을 2배로 베풀어주는 남편의 위로도 소용이 없었죠. 이때 한나가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어두운 사사시대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무엘을 낳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거짓으로 투항하고 시글락에 살고 있었던 다윗에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다윗이 그의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모든 백성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 갔던 것이죠. 이때 다윗과 함께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는 말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윗이 모세와 마찬가지로, 한나와 마찬가지로 사람 앞에서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죠. 제사장의 겉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붙잡고 다윗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말렉이 추격하여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 상황을 만날 때 사람들 앞에서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단순하게 말하자면 문제 상황 앞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와 같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엎드려 기도했던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의 여러 문제 상황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은혜의 만조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은혜의 만조. 갯발에 처박힌 배를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몸에 진흙탕이 될 뿐 배를 옮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조 때에 바닷물이 갯벌로 쑥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 좌초된 배가 두둥실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만조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문제 상황을 만날 때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 앞에서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혜의 만조를 경험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지도하면서 우리 훈련생들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수많은 인맥들을 토대로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하는 훈련생이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태신자로 작정하고 그를 위해 중보하는 훈련생도 있습니다. 또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서 회사의 부하 직원들에게 이 회사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선포하고 훈련에 집중하는 사장님도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문제 상황을 만날 때에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 상황을 만날 때에 성숙하게 반응하는 태도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문제 없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과 과장과 원망 앞에서 우리의 입을 닫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열어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수요 찬양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수요 저녁 기도회라는 것 아십니까? 이 설교 이후에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그리고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려 기도했던 그 모세의 심정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통해서 은혜의 만조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사람을 바라보고 거짓과 과장과 원망으로 반응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떠한 문제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의 은혜의 만조를 허락하시고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